네, 2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가 21장의 비유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너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뭔가 그 예수님을 어, 끌어내리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대제사장들과 뭐 장로들 뭐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비유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비유이면서 또 이제 악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책망이 있는 그런 비유죠. 뭐 첫 번째 비유는 뭐가 있었냐면 21장에 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라고 했을 때 말만 하고 가지 않았던 첫째 아들과 안 간다고 했지만 갔었던 둘째 아들을 비교하는 그 비유가 있었고, 두 번째 비유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였죠. 이제 소작 농부들 주인이 타국에 간 사이에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었던 그 농부들의 악한 농부들의 비유였죠. 이어서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 세 번째 비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적대시했었던 이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여전히 악한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비유를 묵상할 때 21장에서 비유를 묵상할 때도 그랬지만 어, 이 속뜻을 잘 발견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비유의 뜻을 잘 해석을 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무려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가 바로 그 천국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천국이 이런 원리다. 그런 뜻이죠. 종들을 보내서 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오늘의 주제는 아닌데 아,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그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을 오라라고 이제 했을 때 이 청하다라는 뜻이 헬라어 칼레오예요. 칼레오가 이제 그 원형입니다. 이 칼레오라는 헬라어 동사 많이 나오는데 성령을 얘기할 때도 이제 파라칼레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칼레오가 이제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주제와 관련은 별로 없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교회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바로 이 그 부르다라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그 칼레오가 들어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교회에 해당하는 헬라어 어, 명사인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어,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이란 뜻입니다. 에크가 이제 밖으로란 뜻이거든요. 근데 칼레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는데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지만 결국 우리의 부르심이 이 교회 밖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밖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밖으로 우리의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향력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하고 그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이 시간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어떻게 영향력 있는 삶이겠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데 다른 사 다른 사람, 외부를 향해서 에, 에클레시아, 칼레오, 그러니까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 이런 식으로 우리 직업 윤리에 크리스찬 직업 윤리에도 적용이 되죠. 하지만 아무래도 이 교회라는 곳이 에클레시아 밖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라는 것은 이 직업도 직업이지만 아무래도 밖으로 부르심을 받아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 자체가 신약 시대에 이렇게 세워지면서부터 그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밖으로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밖으로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밖으로 향하여서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또한 뭐 일터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관계 속에서 말로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일도 잘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할 때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히려 이런 밖으로의 우리 부르심을 더 잘하려고 모이기를 힘쓰는 거죠. 근데 이제 모이기도 힘쓰지도 않고 그렇다고 밖으로의 부르심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밖으로의 부르심을 뭐 자기 나름대로 실력이 있다고 해도 실력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력만 있는 크리스찬?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소용이 없어요. 예. 실력만 있어가지고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아, 그 실력을 가지고 또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그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복음 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첫 번째 종들에 왔을 때 사람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이 종들이 와서 임금 혼인잔치에 와라라고 얘기하는 건 뭘 뜻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임금은 하나님이잖아요. 혼인잔치는 이제 하늘나라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종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오기를 싫어했다. 이제 거절을 한 것이죠. 근데 임금이 기분 나쁠 만도 한다. 이거 사실 그냥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죠. 임금인데, 그것도 임금이 혼인잔치인데, 임금이 직접 초대를 했는데, 거절을 하다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종들이잖아요. 종들이 이 임금의 명령을 받고 사람들을 초청하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잖아요. 이 종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이 종들이 지금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임금의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종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아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건데 근데 너무나 어이없게도 사람들이 이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입니까 사실. 근데 임금이 화를 안 내요. 화를 안 내고 종을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봐도 임금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화를 안 내는 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또 그냥 또 보내는 게 이상한 건데 또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 이 두 번째로 종을 보낸다는 얘기는 딱 두 번만 보낸다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렇게 초청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속적으로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왜 거절하는지에 대한 그런 거절하는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4절에 나온 거 4절이 아니고요. 5절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갔대요. 그리고 사업하러 갔대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바빠요. 바빠서 안 듣는 사람, 바빠서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바쁘지 않으니까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인데 듣기는 들어도 왕이 오라고 하신다. 이 잔치에 오라고 하신다. 당신을 초청하신다. 이 얘기는 들어도 그것을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고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남은 자들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결국은 사람들이 임금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리고 그것을 들은 자들도 그것을 적대했기 때문에 결국은 왕이 베푼 그 혼인잔치에 가지 못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모습도 좀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듣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적용할 게 없냐고요.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또 그런 생각이 나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는 이유도 바빠서 그렇다. 근데 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도 이 바빠서 그렇다. 그 생각이 제가 그런 생각이 또 납니다. 예? 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속적으로 세대와 세대를 거듭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전수가 되려면 제자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이제 이 일을 할 사람들을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모집을 하잖아요. 모집을 해요.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거 중요하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반응을 안 합니다. 왜요? 이 5절에 나오는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다 자기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서 다 자기 바쁘니까 안 합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이 얘기를 벌써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미안한데 아니 말씀에 그런 식의 내용이 없으면 저도 안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계속 그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봤잖아요. 우리도 정말 바빠서 안 하거든요. 예, 저도 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을 사람들을 계속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하는 일이 뭐냐고 누군가 저한테 묻는다면 제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많이 찾습니다. 뭐 많이 연락도 많이 하고 만나기도 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 결국은 이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이유가 대부분 다 바빠서입니다. 결론은 그렇거든요. 실제 현실이 그래요. 바빠서 안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전 뭐라고 합니까? 저는 직장인도 아니어서 야 무조건 해야 돼. 아무리 바빠도 해야지. 이렇게 뭐 얘기할 때도 있지만 저도 제 이 얘기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그들이 바쁘니까요. 그리고 저는 직장인이 아니니까 그들을 뭐 100%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 목사님은 간사님은 이해 못 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빠서 아무도 바빠서 아무도 안 하면 결국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을 듣지 않고 바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냥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봤지만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도 봤습니다. 결국은 이 임금의 혼인잔치라는 아주 중요한 이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일, 이 초청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이 일을 이 왕의 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종. 이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런 마음과 열정이 있는 사람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왜냐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혼자 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특히 뭐 전도는 혼자 한다 쳐도
이 재생산하는 재자원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공동체에서 그에게 권위를 주지 않으면은 혼자 할 수 없는 게 이 재생산 재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공동체를 만들었으니까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 기회가 아니면은 그 사람은 혼자 기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재생산 재자원은.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 기다립니다. 일단 제가 또 기다리는 이유는 또 그런 사람 찾고 있는 이유는 이게 억지로 안 돼요. 지금 임금도 이 비유에 나오는 임금도 막 억지로 데려오지 않잖아요. 이게 억지로 안 됩니다. 네, 계속 말씀 좀 보겠습니다. 네, 남은 자들은 이 왕의 초청 소식을 들은 사람들인데 굉장히 적대적으로 행동하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듣기는 들어도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자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금의 초청처럼 주어졌을 때 우리도 적대적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 제자해야 된다 이러면은 맨날 또 그 소리 한다고 이런 사람들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 뭐 직장인의 삶을 이해나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적대적인 사람들 저도 많이 만나봅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정죄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비유는 확실히 임금의 초청이라는 것은 확실히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임금이 그 네거리 사거리에 나가서 다 초청하라 이래요. 이 사거리는 이 당시에 교통이 혼잡한 곳이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있었대요. 근데 그들도 다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이제 분명히 어,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음, 네, 7절 제가 설명을 안 했네요. 7절에 임금이 분노해가지고 이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 군대를 보내고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릅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맞이하게 될 운명이죠. 여기서 임금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비유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쵸? 복음에 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멸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이것이 재밌는 게 6절과 7절이 서로 이렇게 이어져요. 6절에 남은 자들이 그 종들에게 했었던 일이 잡고 모욕하고 죽이고 이게 세 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임금도 이 소식을 듣고 노아에서 이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세 단계로 심판을 합니다. 군대를 보내고 진멸하고 불사릅니다. 이게 그에 상응하는 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상응하는 그런 대가를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이 지옥 불일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임금의 요청에 응해서 그 혼인잔치에 왔는데 문제는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온 거예요. 이 당시에 결혼 문화가 예복을 이 혼주가 지급을 해줬답니다. 그러면은 이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된대요. 그게 예의래요. 근데 이건 지금 일반 혼인잔치도 아니고 임금의 혼인잔치잖아요. 그런데 예복을 안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은 이 혼인잔치에 임금이 등장했다는 것은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후에 이제 최후의 심판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 때 딱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뭘 의미할까요? 이 사람은 알곡과 가라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끝까지 그냥 두라고 같이 알곡과 함께 자라도록 그냥 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 가라지는 다 불에 던지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들었어.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뭐 교회까지는 왔어. 복음을 듣고 교회까지는 왔어.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자 같아요. 근데 사실은 믿지 않는 자라는 거죠. 자기가 믿지 않는 자예요, 그냥. 알곡과 가라지도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게
결국에는 그는 믿지 않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당연히 이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게 되겠죠. 지옥을 의미하죠. 그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또 우리 이제 부르심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는 일단은 지옥을 안 갑니다. 그렇죠? 지옥을 안 가지만 우리도 예복을 입지 않은 자처럼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자가 예복을 입지 않는 것과 완전히 좀 다른 의미로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행위가 결산될 때 우리가 예복을 입고 있을까? 우리에게 예복은 뭐겠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예복을 입는 건 당연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또 입어야 될 예복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라는 이 예복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고 사람들한테 실력으로 인정도 받고 돈도 벌고 해도 아무리 워라밸 지키면서 정말 나이스한 삶을 살며 자신의 취미 생활도 적절히 즐겨가면서 살고 커리어도 쌓고 정말 그렇게 산다고 해도 우리가 이 사명을 잊고 살면은 그거 우리 예, 아까 했던 말이라서 또 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진짜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